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드디어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르는 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르던 여자들의 모습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비록 그들이 아무런 힘과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지만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었고 또 오늘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그 모습을 떠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정말 아끼는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어떤 믿음을 떠나서 정말 그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그 부활의 영광, 그 부활의 소식이 먼저 주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는 믿음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어떠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높은 어떤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아름답게 그 사랑으로 조건 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그 소식을, 그 기쁨을 허락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어떠한 인격적인 수준이나 세상의 능력이나 혹은 우리의 지금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장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은 가장 영광된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증거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실 그 소망의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기대하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어요. 그런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그리고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오늘 그들이 생각했던 모습과는 다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무덤이 열리지 않도록 그 문을 큰 돌로 막아놓고 봉인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이 굴려져서 그 무덤이 열려 있는 것을 이 여인들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도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딱 나오면요. 저희 이제 이영호 목사님도 저랑 같은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왔더니 이렇게 히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히터가 켜져 있다고 하는 건 어제 안 끄고 갔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우리 교육자들 강에다가 이렇게 쳤어요. 우리 아무리 바쁘고 좀 정신없어도 좀 히터는 잘 챙깁시다.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정수기 전사님이 아침에 나오시는 분들 힘드실까봐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근데 꿈에도 예약을 걸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우리 슬기 전사님이 아침에 이제 본인이 마감하는 날은 이렇게 예약을 걸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딱 왔을 때 히터가 켜져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약했구나. 그런데 이제 가끔씩 다른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히터가 켜져 있네요.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는 제가 몰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슬기 선생님은 그렇게 믿지 못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와서 히트가 켜져 있으면 우리 슬기 선생님이 예약했겠구나. 어제 안 끄고 갔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보세요. 이 여인들이 돌이 굴러가서 옆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은 3일 후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생각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근심할 때에.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능성을 봤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마도 예수님의 시체를 누군가가 훔쳐갔겠구나. 왜? 현실적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그러셨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우리의 인간적인 현실의 상황이 지금 이 상황에서 같이 일어나는 있는 경우의 수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여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적인 현실적인 상황에 판단을 한 거예요. 누군가 시체를 가져갔겠구나. 여러분 오늘 밑에 가서 이제 보시면 또 이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살아났다라는 사실을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으면 그 여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사실을 예수님의 저자들에게 11 사도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들을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러분, 허탄한 듯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인들의 말이 어처구니 없게 들렸다. 어처구니 없게 들렸다. 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들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분명히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오늘 그 사건의 현장에 가서 그 여인들이 천사를 만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목격하고 와서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처구니가 없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늘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이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근데 이 놀랍게라는 게 또 다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생각하며 돌아갔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의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여기고 제자들은 어처구니 없이 여기고 그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은 근심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만 100%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까요? 말씀에 놀라운 그 은혜 안에 소망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할까요? 온전하게 100%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성취됨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사건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근심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어처구니 없이 여기는 그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상황은 뭐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기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데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술적인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거예요.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조지 뮬러가 매우 방탕한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회심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고아들을 향한 선교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많은 고아들을 이제 감당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한 명을 가지고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2,000명 넘게 고아가 늘어나게 되었고요. 1865년에서 1895년 사이에 30년 동안 2,566명의 고아를 그곳에서 키우고 신자로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조지 뮬러가 고아원을 시작했던 그 동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우리가 시편 68편 5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그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고아들을 내가 케어하고 돌봐야 되겠구나. 그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는 바로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고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결국은 그 고아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조지 뮬러는요, 그 고아원을 시작한 이후에 그 아이들이 숫자적으로 늘어나게 될 때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명을 매일매일 먹여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는 사람에게, 정부에게 돈을 받거나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단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했었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하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바로 이처럼 조지 뮬러가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장 핵심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100% 신뢰하는 믿음을 그가 가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뮬러는요, 위기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했어요. 무엇보다 그는 항상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에게 구하라고 할 때 항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러자 그는 늙은 나이가 돼서도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100%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쪽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70% 믿음도 아니라 100%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100% 온전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과연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역사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들의 믿음은 획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100% 온전한 신뢰의 믿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능력이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100% 온전한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온전히 따랐다고 하는 것은 바로 100%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이 주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오늘 그 약속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약속을 통해서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며 오늘 다시 한번 그 온전한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